대학원 다닐 때 제 사례비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한 55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도 태어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살림살이도 살아야 되니까 계속 빚이 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 3학년쯤 돼서는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등록을 못 하니까 이번 학기는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대자보가 붙잖아요. 김용재 누구 분납 반으로 분납하든가 3분의 1로 분납하려면 반이든 3분의 1이든 빨리 이번 주까지 내라. 근데 못 냈어요. 그러고서 이제 휴학 절차를 밟으러 갔는지 아니면은 제 이름이 없어져서 그런지 하여튼 교무처에 찾아갔더니 누가 제 걸 냈다는 거예요. 저는 철없이 너무 신나가지고 누가 냈는지 상관없잖아요. 일단 냈다니까. 근데 굳이 이제 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같이 신대원을 다니는 제 친구 2명이 돈을 모아서 내준 거예요. 나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이제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방이 하나 붙는 거예요. 분납을 한 사람들 중에 나머지 반을 내야 되는데 이번 주까지 내라고 하고 이름이 붙었는데 그 사람, 그 친구 2명 이름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가서 분납할 돈은 있냐? 아직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있으니까 일단 나눠서 했지. 근데 그 바보 같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여튼 그 친구들도 졸업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정말 복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목회를 얼마나 훌륭하게 하는지 저보다 훨씬 멋지게 하고요. 근데 더 큰 복을 받은 것은 은혜를 안 해요. 나같이 훌륭한 친구를 두게 되는 거예요. 네? 아멘. 저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받은 은혜를 누리는데 이런 은혜를 받은 친구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 사람. 여러분, 여기까지는 웃어도 괜찮은데 더 웃으면 이상해지니까. 근데 이 나눔은 전염됩니다. 제가 1부 때는 이준식 성도가 있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대학 다닐 때까지. 너무 가난하니까 친구들한테 밥도 좀 사주고 술도 좀 사주고 이렇게 좀 대접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차비 쪼개고 아르바이트하고 대학교에서 그 짬 시킨 밥 주워 긁어다 먹고 이러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그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저에게 설교, 강의, 집회, 원고, 인터뷰 의뢰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례비를 받았잖아요. 제가 그 사례비를 집에 가져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나 단체에서 타는 월급은 갖다 주는데 그 사례비는 한 번도 가져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걸 뭐 했었느냐? 제가 아는 친구들, 후배들, 알지는 못하지만 오고 가다 들르는 사람들 밥 사 먹이고 차 사 먹이고 뭐죠? 공부하시라고 드리고 생활 어려울 때 드리고 하면서 다 뭐 하시는 대로 계속 지금까지 저는요 이거 그래서 부부는 웬만하면 같은 교회 다니고 제가 처음 얘기하는데 제 통장에 하여튼 지금도 좀 있는데 곧 이제 학기가 다가오잖아요. 3월 곧 죄송합니다. 근데요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가 대접한다, 내가 나눈다 하는 뿌듯함이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좀 있어서 나눈다 그런 생각이 아예 안 들어요. 그냥 이렇게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도 아마 여러분이 힘에 넘치도록 돕는 분들이 계신 걸 제가 알아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아는 사람이나 어떻게 알게 된 사람 돕는 건 쉬워요. 어려운 사람 많으니까. 근데 외국 사람 돕는 거는 좀 어려워요. 이상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이주 노동자가 14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디 가도 그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행객, 해외 여행객, 우리나라에 오시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1000만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세터민들이 몇 년 전에, 2년 전에 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명동이든 동대문이든 지방 어디를 가도 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실 겁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분들이 조용히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되게 크게 자기네 나라 말로 막 얘기해요. 그럼 제 느낌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집 안방에 이웃집에 얼굴 면식도 없는 아저씨가 소주 한 잔 먹고 오셔가지고 대자로 이렇게 탁 해서 막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 싹 스쳐요. 왜 우리나라 와서 저렇게 하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 그러신가 봐요. 그래, 저만 그래요, 저만. 그리고 이렇게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주 노동자분들도 많이 나와서 이렇게 휴일을 즐기시는데 그냥 느낌이에요. 불법체류자. 이런 불법체류 반반씩인데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보려는 느낌이 제 속에 싹 스치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오늘 말씀에 이방인들, 즉 거류민들, 집을 떠나서 멀리 와서 살고 있는 그 이주 노동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배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들 중에 일부를 나누어 주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룻이라는 이방인 며느리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실 때 같이 따라갔다고요. 근데 그 시어머니 연로하신 분 계시고 외국인 이주 노동자 며느리가 이렇게 둘이 사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면서 시어머니한테 그런다고요.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은혜를 입으면 그 이삭 떨어진 것들 좀 주워올게요. 이게 뭐냐면 은혜를 못 입을 수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은혜를 입으면 제가 열심히 주워서 저녁 때 밥 해드릴게요 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마침 보아스네 밭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요. 열심히 이삭을 주우니까 보아스가 그 열심히 일하는 이방 여인을 보면서 누구냐? 그러니까 여차여차해서 어머니 따라온 아가씨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야, 물도 좀 내놔. 그리고 일할 때 이삭 잘 주울게,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아가씨 어디서 왔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했어. 인기 좋았겠네. 이렇게 하지 말아라니네. 일만 해라. 그렇게 했어. 그리고 아마 보아스 이렇게 이삭을 싹 자르면서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줍지 말라고. 그래서 한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내 백성이지만 나머지들도 보살피려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여러분 어른들이 그러셨잖아요.
형제들이 싸워갖고 와가지고 형이 맨날 나 이렇게 한다고 아빠 엄마 형 편만 듣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옛날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야,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저는 어릴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손가락 얘기를 하냐고. 물면 안 아파.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이 아이를 향한 짠한 마음이 손끝까지 다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글로벌 시대가 됐잖아요. 또 우리 젊은이들도 해외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무시당하면서도 일하고 그래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을 가족같이 대하라. 여러분, 에일 바라바시라는 사람이 링크드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시험을 받고 200명에게 보내는 편지를, 수치인이 정해져 있는 200명에게 보내는 편지를 무작위로 보내는 거예요. 200명. 그러니까 받아야 할 사람한테가 아니라 그 사람 주소 없이 그냥 무작위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사람을 알만한 사람에게, 당신이 아는 사람에게 보내세요. 당신이 아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을 알만한 사람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는 사람한테 보내고, 이 사람이 아는 사람한테 보내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한테 도착하게.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몰라요. 근데 실험 결과 6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대부분의 편지가 수취인에게 도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6단계를 거치면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10년 전에 나온 실험 결과거든요. 책이거든요. 요즘에는 2~3단계 거치면 다 안 돼요. 어제 식사하다 TV를 보니까요,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에서 이 개그맨들, 방송인들이 자메이카로 여행을 떠나는데, 자메이카의 우사인 볼트 만나자고 SNS에 올렸어요. 사진을 찍어 만나고 싶다 뭐 이러면서 올렸어요. 3시간 있다 답장이 온 거예요.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모르는 누구에게 대하는 태도가 곧 돌고 돌아서 우리 가족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을에 그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나그네 먹이고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 6개월, 1년 동안 먹이고 재우면서 예배하면서 치유해서 내보내고 이런 분들이 있으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손이 잘 될 거라고 그랬죠? 하늘이 감동해서 그럴 거라고요. 감동한 하늘이 만든 세상이 이렇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덕을 쌓으라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글로벌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라. 농부의 마음,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내기퉁이까지 박박 긁어서, 떨어진 이삭까지 박박 긁어서 살지 말고, 좀 가난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집 밖에 나왔는데 좀 주워서 하루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와 토양을 좀 만들어라. 농부의 마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농부의 마음이 뭐예요? 하늘의 이치를 알고 오늘 열심히 일해서 넉넉하게 이웃들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명동성당 앞에 가면 캐톨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카페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사꾼입니다. 농부의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척박한 시대에, 글로벌화된 시대에 농부의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늘의 이치를 알고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당장 해결해야 될 갑갑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당장 숙제를 못해가지고 끙끙 앓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가 유치원 가야 되는데 준비물을 구하지 못해서 밤새 고민하고 있다면, 하진이 하연이가 이제 유치원 갈 때 밤새 고민하고 있는 거야. 베란다에 나와서 왜 그러냐 할 때 그림 물감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우리 집 형편에 12색을 사야 될지 24색을 사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들 해결 안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신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같이 기업을 책임지는 CEO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꼭 새기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천당 신시오이 아니고요, 운칠기사입니다. 운칠기사. 아무리 기능적으로 최선을 다해도 운이 7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가 있고 포기했는데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게 세상이라는 것을 절절히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기독교인은 다릅니다. 은칠기사입니다. 은혜가 70이고 나머지가 우리입니다. 사실은 다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있습니다. 둘 다, 부자는 흥청망청 자기만을 즐기며 살았고요, 거지는 그 앞에서 계속 구걸하다가 불쌍하게 죽었습니다. 둘 다. 근데 부자는 음부에 가서 뜨거운 불에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이 싹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시여, 저 우리 집 앞에 거렁뱅이 저 그지, 저희 손가락 끝에 물을 묻혀서 제 혀에 좀 발라주시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생각해 봤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부자 보고 얘야, 얘. 성경에서 누구 부를 때 얘 그런 거 들어봤어요?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몰라요. 부자한테 얘, 너는 많이 누렸잖아. 얘는 고생했는데 지금 내가 위로해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는 이분법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 계시다면,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상태에 계시다면, 우리 아버지가 위로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도 세상 하늘의 이치를 알고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농부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농부는 계절마다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봄에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근데 이번 봄에는 좀 휴가 가고 봄에 할 일을 가을에 해야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에 해야 될, 새벽에 해야 될 게 있고, 아침에 해야 될 게 있고, 오후에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이 말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미루지 않고 오늘 해야 할 일을 피하지 않고 책임지며 하루하루 알뜰하게 정성껏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제가 밥을 먹다가 한 톨이 떨어지면 이렇게 하거나 밥그릇에 쌀을 남기면 얘들아, 농부는 한 알의 쌀을 만들기 위해 88가지의 작업을 해야만 한다. 논 전체를 대상으로 88가지의 뭔가를 작업을 해야만 그 쌀 한 톨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쌀 한 알갱이를 얻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정성껏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요? 안색을 보니까 건강하신 편이에요. 근데 더 건강하셔야 돼요. 더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 문맥에는 안 맞지만 이 얘기는 하고 지나가야겠네요. 며칠 전에 건강 아주 전문하시는 어떤 의사 선생님인지 여자분이 나오셔서 자기를 사랑해야 남도 섬길 수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것은 건강한 거예요. 근데 건강하려면은 딱 3가지만 지키면 된대요. 첫째는 쉬어야 된다. 쉬어요. 지은 씨 아멘 하시고. 좀 쉬어요. 제가 지난주에 저 매장에 잠깐 갔는데 매장이 전 요만할 줄 알았어요. 이거 한 4배, 한 6배는 점하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좀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쉴 때는 어떻게 쉬어야 되냐면 푹 쉬셔야 돼요. 푹 쉬셔야 돼요. 자기가 다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하는 만큼 이렇게 그만큼 쉬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운동하셔야 돼요. 여기서 딱 보니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분이 없으시네. 없으시죠.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운동하셔야 돼요. 하루에 10분 이상씩 쉽게 쉬운 거 하시면 돼요. 꼭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음식 조절하셔. 음식 조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게 훨씬 좋대요. 그러니까 몸에 좋으려고 음식을 3배 먹는 거하고 약이니 뭐니 3배 먹는 거하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1배 안 먹는 거하고 비슷하대요. 현대인들이 요거를 같이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늘의 이치를 알고 성실하게 일해서 세 번째로 가난한 사람,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이 밭이 있으면 내 귀퉁이를 거두지 마라. 밭을 100으로 나눠봅시다. 100. 그러면 내 귀퉁이의 반씩 귀퉁이를 잘라내면 몇 %가 남는 거예요? 수학인가요? 100에서 4칸이 나와요. 4%죠? 거기서 귀퉁이를 잘라서 남겨요. 그럼 몇 %예요? 2%. 그래서 수익의 2%를 1%는 가난한 눈에 보이는 1%는 해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좋겠어요. 부유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2% 하던 거를 20%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부유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들을 자꾸 도우면 좋겠어요. 빌 게이츠가 워런 버핏이 자기 재산의 70%를 기부하기로 했잖아요. 빌 게이츠가 50%를 기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옆에 있다가 뭐라고 하세요? 90%를 기부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나눔은 계속 전염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90%에도 우리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이 남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삶의 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면 앞으로 더 잘 되셔서 가장 가까운 고객인 직원에게 휴가도 더 주시고 보너스도 더 주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 생일도 다 챙겨주시고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음식점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깍두기 김치도 좀 퍽퍽 담아주시고 좋은 재료 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10년 전인가 그랑브루라는 기업을 하나 만드셨어요. 이게 뭐냐면 오일을 유통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원유를 갖다가 가공해서 필요한 곳에 유통하는. 근데 이 기업의 핵심 가치가 뭐냐면 이쪽이 다 이익 보도. 이쪽하고 이쪽이 속았다는 생각 안 들도록. 시간이 지나도 이쪽이 그때 제일 잘 샀다, 제일 잘 팔았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그 직원이 성공한 거다. 그 직원이 성공한 게 우리 기업의 기쁨이다. 이렇게 계속 가르치죠. 그게 그 기업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소치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곧 평창이 올 겁니다. 연하를 생각하면 부글부글 합니다만 4년 후에 러시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을 우리가 환대하고 공정하게 심판하고 그리고 메달 따면 축복해서 보내는 통 큰 민족 되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을 우리 가족처럼 잘 대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생활하는 곳에서 이방인들,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공경하고 잘 대하고 축복하고 보내고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인생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의 주인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책임져야 할 것을 피하지 말고 성실하게 경단하게 하소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